오늘 26절에서 31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이번에 우리가 다민족 5천종족 선교 대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중요한 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민족의 문을 더 큰 문을 여실 거고, 그리고 5천종족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거기에 그냥 방향을 맞추면 돼요. 특별히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실 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내가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 30년을 걸어오면서 이제 다락방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자, 다락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다민족 237, 5천종족까지 왔다니까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이루어 가실지 진짜 땅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번에 이제 중요한 선교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말 다민족 현장에, 237 현장에, 5천종족 현장에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이루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방향을 딱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이제 질문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놓고서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네 강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늘 네 강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자, 버려진 곳을 향하여. 자, 237과 다민족, 237과 5천종족의 자, 버려진 곳을 향하여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이제 살려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버려진 곳을 향하여 가려면은 이게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힘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어요. 보좌의 축복이어야지 되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이어야지 우리가 237, 5천종족의 버려진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보좌의 능력만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평생 우리가 가본들 진짜 몇 나라나 가겠어요. 아니 물론 뭐 여행 삼아서 그냥 며칠씩 이렇게 그냥 쭉 뭐 세계 일주를 하면야 많은 나라를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선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제대로 뭐 한 나라도 사실 제대로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여야 되는데 그게 보좌의 능력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237과 이 5천종족 현장에 이 어둠의 현장에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자, 이 빛이 237에 그리고 이 5천종족 종족에게 이게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버려진 곳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또 이 버려진 곳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요거를 방향을 딱 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그리고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면은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237과 이 5천 종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잖아요. 길이 있어야지 가지. 길이 없으면은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길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이 길이 바로 TCK예요. 자, 이 TCK는 T는 자, 이건 이제 그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이 C는 문화라는 뜻이에요. 요 K는 이제 어린이, 아이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문화권에 있는 꼭 뭐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쨌든 세 번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있는 한국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1 문화권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이제 모든 나라들 제2의 문화권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 가면은 거기에 완전히 딱 적응이 딱 되면은 뭐 그 문화권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체질하고도 안 맞고 지금까지 우리 뭐 사고방식하고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애매한 거야. 이게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아주 애매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또 이 다민족 특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그렇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TCK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지 되느냐면은 자, 제2의 애국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237과 이 5천 종족에 버려진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갔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갔는데 뭘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려면은 뭐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되죠. 말하자면은 자, 이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플랫폼이 뭐냐? 그게 바로 RUTC. 그래서 여기에 제2의 도단성 운동, 자, 제2의 자, 이 아람 운동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길이 있어 길을 보고서 이제 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모이는 게 또 그냥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가 어디 행사를 해도 뭐 행사한다면 뭘 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지 뭐 가든지 말든지 하지. 뭐 그러니까 알리려고 이렇게 광고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암만 뭐 준비를 해놓고 뭐 하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어차피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안테나가 있어야지 되거든. 자, 이 안테나가 뭐냐? 그게 바로 인재예요. 그래서 이제 인재 운동을 하는데 어떤 인재 운동을 하느냐면은 자, 이게 제2의 자, 바벨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자,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됐어도 진짜 중요한 거는 내용이거든. 내용이 없으면은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거 뭐 다 이거 내용이 없으면 이게 다 뭐가 되느냐면 다 껍데기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자, 이 콘텐츠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이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여야 되느냐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있는 콘텐츠여야지 돼요. 그래서 제2의 로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제목은 이렇게 좀 큰 맥을 정리하고 잡으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TCK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 이 TCK를 선교사로 만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전도와 선교 역사에 보면은 이 TCK들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TCK들이 진짜 선교에 큰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볼 때는 우리는 좀 무시할 수도 있고 뭐 막 그런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들만큼 크게 응답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자, 요셉이 뭐 보디발이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디발이 이제 딱 보니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CK를 정말 선교사로 만들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TCK가 바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 TCK는 뭐부터 유리하냐면은 일단 언어부터 유리해요. 우리는 당장 이게 언어 배우려면 이게 또 하루아침에 이게 배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면은 또 그 문화 충격이 그게 이게 작지 않거든요. 이게 갈등이 너무 크거든. 그 사고 방식이나 이게 전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너무 큰 신뢰가 되는. 그러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취급을 받을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애매한 것들이 진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도저히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잘하는 건데 그쪽에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TCK에게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TCK가 굉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길이 되고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애굽의 TCK를 보면은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 이 요셉이 TCK라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다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TCK예요, 요셉이. 자, 그리고 뭐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뭐 석 달 지나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완전히 TCK죠.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자, 그리고 자, 광야의 TCK. 자, 이 광야의 TCK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갈렙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이 정복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의 TCK는 누구냐? 자, 지금 현재 이 오늘날의 TCK는 어디에 다 모여 있느냐면은, 자, 이게 강대국에 다 모여 있어요. 선진국에 다 모여 있어요. 자, 그나마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도 이제 좀 발전한 나라잖아요. 뭐 경제 규모로도 뭐 세계 뭐 15위권, 12위권, 이제 뭐 땅은 진짜 뭐 그냥 쥐꼬리만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외국에 나가 보면은요, 뭐 프랑스나 이런 데보다 사실 저기로는 뭐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뭐 훨씬 뭐 문화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훨씬 낫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게 우리 그냥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뭐 별 그냥 우리나라 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해외 나가 보면 안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신 나라예요. 뭐 일본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개인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사는 것보다 뭐 그렇게 잘 살지 않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이 조그만 나라가, 그래도 완전히 전쟁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가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지금 180개 나라에서 지금 와 있다니까요. 다민족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이게 완전히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뭐 사실 선교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거 놓치고서 막 그냥 뭐 비행기 타고 뭐 어디 뭐 다른 나라에 뭐 가야지만이 꼭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거는 진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를 전혀 모르고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TCK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이걸 우리가 잘 보고, 그리고 진짜 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TCK에게 정말 지금 시급한 게 뭐냐? 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운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들의 현장은 어떠냐?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들에게는 지금 현재는 엄청난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들은 완전히 영적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정말 TCK 선교사로 그리고 이 237고천 종족의 진짜 길 역할을 하려면은 뭐가 돼야지 되느냐면은 가장 시급한 게 그게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영적 치유만 되면은 그러면은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하게 쓰임받을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먼저 잘 알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TCK에 놓고서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주변에 이 TCK 현장이 어떤 현장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TCK 현장이 어떤 건지,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플랫폼인데, 이제 이 플랫폼이 RUTC란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 RUTC는 진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거를 지금까지 회복을 못한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복음과 함께 이게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를 회복을 못했느냐면은, 자, 이 렘넌트를 회복을 못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과 함께 이 렘넌트를 회복해 가는 거거든요. 자, 이 렘넌트는 네 가지를 우리가 꼭 놓치면은 안 되죠. 자, 제일 첫 번째는 자, 남은 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남는 자. 자, 세 번째는 앞으로도 남을 자. 자, 네 번째는 내가 가고 나서도 남겨놓는 자가 있어야지 되죠. 남길 자. 자, 그러면 누가 남은 자냐? 이게 남은 자는 복음을 회복한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남은 자라니까. 우리가 지금 렘넌트란 말이에요. 자, 남는 자는 복음 안에 있는 자, 능력을 회복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지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 우리가 남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을 자는 자, 문화를 회복하는 자예요. 자, 그리고 남길 자는 후대를 회복하는 자죠. 이게 이제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중요한 언약인데, 이게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중요한 거를 지금 막 렘넌트 쓰면은 뭐 이상한 단어 쓴다고 그러고 뭐 이단 아니냐고 그러고, 이 중요한 거를 복음 모르니까 다 오해되어 있고요. 다 틀리게 알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237고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된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진짜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정말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의 완전 소원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정말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게 이제 나타난 바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렘넌트 운동을 먼저 우리가 회복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RUTC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설명 들은 대로 R은 이제 이 렘넌트를 말하고요. 자, U는 이제 유니티, 공동체를 말하고. 자, T는 트레이닝, 훈련을 말하고. C는 센터, 바로 이제 현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RUTC 운동은 자, 실제로 이제 요 RUTC의 응답이 요 RUTC의 응답이 실제로 5가지로 오게 될 거거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게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 RUTC가 제1, 2, 3, 4, 5 RUTC죠. 그래서 이제 제1 RUTC는 전혀 뭐 복음 없으니까 일단 다 이제 모여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제2 RUTC는 뭐 늘 모이기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현장은 어떻게 해요? 모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3 RUTC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은 치유 서밋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제4 RUTC는 앞으로 이제 3단체와 지금까지 그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 분명히 지금 이제 4차 산업에 가면은 앞으로는요, 스스로 다 무너져요.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하면은 영적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유목사님 이야기는 나중에 아마 가만히 있어도 다 오게 될 거다. 스스로 다 무너져가지고 할 수가 없다니까. 그들을 살려내야지 된다. 자, 마지막 이제 제5 RUTC는 결국은 그래도 이 복음은 또 끊어진다. 그래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하는 것이 그게 제5 RUTC다. 이제 고응답을 말해요. 자, 그러려면은 또 필요한 것이 이 RUTC의 자, 이 조직이 필요하죠. 자, 여기에 이제 자, 지도자 그리고 중직자 렘넌트. 이게 이제 RUTC의 중요한 그런 조직이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RUTC를 자, 2, 3, 7, 5천 종족이 버려진 곳에 RUTC를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자, 이 RUTC를 파송을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 현장화 시키면 되거든요. 자, 요게 이제 이 RUTC가 주로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학교 형태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서 이제 이 RUTC를 파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S.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RGS, RLS, RGS.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은 이제 RTS. 그리고 진짜 자료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이 2, 3, 7, 5천 종족에서 정말 인재들이 올 수 있는 RU. 이제 요런 게 지금 현재 RUTC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 RUTC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RUTC 운동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자, 문화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전 세계의 문화는 그리고 이 237과 5천 종족의 문화는 뭐 겉으로 보이는 건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 점술, 우상, 주술 다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를 치유하는 것이 그게 바로 RUTC. 그래서 이제 이 RUTC를 통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RUTC가 이제 이런 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야지 되거든. 알아야지 뭐 오든지 모이든지 하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인재예요. 자, 그래서 그 이 인재는 우리가 말하는 인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재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는 세상에서 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인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인재냐면은 정말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재. 이게 진짜 인재예요. 복음의 정말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도 정말 그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잖아요. 뭐 처음에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과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꼭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내 중심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게 아니죠. 자,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도도 우리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 전에는 우리가 정말 이게 복음을 좀 깊이 알아가기 전에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제목을 갖는 거죠. 자, 전도도 전도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게 돌아보면은 많을 거거든요. 전도한다고 한 게 진짜 지금은 뭐 저도 이렇게 보면 지나간 거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거를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보니까 그거는 진짜 전도가 아니었구나. 내 자랑이었구나. 내 과시였고 뭐 이제 그랬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그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재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진짜 인재 운동은 그리고 진짜 인재는
한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지금 총리가 됐는데, 아니 그리고 뭐 각 도를 다스리는 지금 장관이 됐는데 추세한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진짜 성공한 자리에 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진짜 거기에서 뭘 했느냐면 뜻을 딱 정했잖아요. 자,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이런 뜻을 정한 게 아니잖아. 오히려 이거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인재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누가 뭐 듣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해요. 자, 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요, 구약에 그리고 선지서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복음과 가장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의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 그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사실 순교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포로로 딱 잡혀갔을 때거든요. 완전히 위기에 이제 딱 빠졌을 때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말씀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뭐 예언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게 에스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인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느냐면은 이미 이유 알고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확실한 다른 이유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인재의 삶이에요. 그리고 정말 전도자는 당연히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 또 우리 또 사역자들, 제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저런 이유가 많다.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지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무슨 복음 앞에 무슨 뭐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거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뭐든지 양보할 수 있고, 뭐든지 함께 할 수 있고. 그렇지 뭐 다른 이유가 뭐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인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그게 인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그리고 그 인재의 방법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방법인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누릴 수 없지만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리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도 기다리라 그랬죠. 우리가 진짜 믿으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는 사실 안 믿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와 분명한 방향이 딱 보이면은 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재가 필요하고 또 이런 인재를 통해서 정말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재 한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입니다. 지금 현재 몇몇 정말 선진국이 아니면은 대부분 나라에, 그리고 특히 이제 237과 5천 종족에는 당연히요 아예 학교 자체가 없어요. 아예 학교 자체가 없다니까. 신학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냥 선배가 또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오늘부터 목사해. 그러면은 목사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게 아예 신학을 배운다 이런 거는 진짜 몇몇 선진국의 이야기지. 이게 아예 학교 자체가 없고 신학교도 없고 당연히 전도 훈련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느냐?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지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콘텐츠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그게 컨셉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컨셉이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는 7대 흐름이에요. 자, 7대 흐름 간단하게 세밀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큰 내용들을 일단 정리되면 되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분 권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돼요. 그게 10가지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끄떡없는,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발판 10가지가 있어요. 그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도 그 흐름을 조용히 바꿀 수 있는 9가지 그 흐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그 문제들을 계속 우리가 부닥치게 되거든요. 자, 그때에 우리가 어떤 경우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딱 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문을 열 수 있는 키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미리 딱 보고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에요. 미리 응답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가 지금 이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쭉 오면서 시간표 속에서 이게 237 치유 서밋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콘텐츠를 가지고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237과 이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죠. 자, 이 시스템은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요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자, 237과 5천 종족의 그 현장을 본부화시켜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를 들었느냐면은 미국의 갈보리 처치 척 스미스 목사님. 그 교회는 각 나라마다 담당 목사가 있어요. 각 나라별로. 그런데 각 나라별 담당자가 있는데 그 미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 그리고 모든 거를 척 스미스 목사님 지시를 받아 다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5천 종족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그 자체가 오불성설이죠. 그게 자기들이 편안하게 진짜 내 일처럼, 그리고 또 내 나라와 내 족속과 내 현장을 살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진짜 주인의식을 딱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야지 뭐가 되느냐면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야 최적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서 뭘 하려고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방식 가지고 그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안 되느냐면 최고는 고사하고 최적이 안 돼. 자, 이제 이 최적이 돼야지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고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진짜 결국은 성경이 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비유를 할 때에 몸에다가 비유를 한 거는 참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이 한 몸 사상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각자 역할을 다 하는데 또 이게 따로따로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손은 손, 발은 발, 코는 코, 눈은 눈,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지만은 이게 완전히 또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딱 한 몸이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또 각자 또 다양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획일적이 돼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또 따로따로가 돼도 안 되고, 이게요 아주 이게 그 조화롭게 이게 잘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잘 보면은 교회가 그게 교회라니까요. 실제로 전도 운동을, 이 세계복음화 선교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또 그런 조직이어야지 되고, 그런 흐름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처음 시작은 완전히 유 목사님 어떤 면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하셨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모든 건 유 목사님 지시와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 메시지를 받고 이런 거는 하지만은 지금 이제 유 목사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시니까 지금 이제 시간표는 유 목사님이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 그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유 목사님도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가시는 거죠. 그게 전체적인 이제 메시지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현장화시키는 거는 그 현장에서 알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게 계속 또 피드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시스템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답을 가져야지 되느냐면은 바로 내 자신이 내가 바로 여섯 도구다. 자, 요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여섯 도구, 이제 레버리지, 베슬, 트랜스미션 6가지 이제 쭉 이제 전에 이제 메시지에 나온 거 있잖아요. 뭐가 레버리지냐? 내가 바로 레버리지. 여러분이 바로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바로 베슬, 그릇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트랜스미션. 내 자신이 노바디 작품. 내가 바로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웃소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해주고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여섯 도구가 되고, 여섯 도구의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이 속에서 24, 25 영원. 자, 요거를 이제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바로 콘텐츠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복음이 콘텐츠지만은 우리 자신이 내가 콘텐츠라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내가 콘텐츠가 안 되면은 그럼 어디 가서 뭐가 콘텐츠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요 부분을 그냥 TCK와 RUTC 그리고 인재 콘텐츠 요 네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문을 열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실 건지 가장 관계 있는 단어가 지금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앞으로 다민족의 문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열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천 종족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거를 진짜 마음에 품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방향을 두는 그런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